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삶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을 계속해서 저희들 또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함에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 낯선 곳에 복음을 위해서 떠난 만큼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보겠습니다. 11절로 20절까지 좀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한 절씩 서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반갑습니다. 서울 잠실교회에서 왔습니다. 이 세종교회는 그 전에 이제 연기교회였었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연기교회일 때도 이렇게 한번 와서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서 뵈니까 점점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좀 낯설 얼굴이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하죠. 예. 그런데 이 국내 우리 형제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그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도 이렇게 통역을 하는 가운데 교제를 하잖아요. 예. 그래도 마음이 똑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 희한해요. 예? 완전 다른 나라잖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구원받고 이제 처음 보는 얼굴도요. 이렇게 복음으로 이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통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복음에는 엄청난 그런 힘이 있다. 뭔가는 모르지만은 하나 되게 하는 뭔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가 이 복음에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세종교회 또 이렇게 와서 또 오랜만에 뵀는데 예전에 이 교회당 처음에 그 이제 그 건물을 보러 이렇게 왔을 때도요. 이제 이 건물이라고 하면서 그때도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곳에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자랑하든지 저는 그때 후포에 있었거든요. 후포에 있었는데 그때 부러웠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주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 꿈들은 하여튼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꿈이 이제 진정한 만족, 참 행복을 주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 큰 꿈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그런 교회. 그래서 더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마음을 더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로 거듭 성장하는 그래서 훗날에는 더 정말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잘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잠실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처음에 이제 제 광주에 있다가 이제 후포에 있다가 이제 고창에 있을 때 또 여기를 한번 왔었어요. 고창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와에 있다가 올해 잠실로 이렇게 왔는데 서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서울 하면 잠실교회, 잠실교회가 생각나죠.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하여튼 세종 하면 세종교회죠. 그러죠? 맞잖아요. 세종 하면 세종교회.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그 지방에서만 있다가 이렇게 서울 쪽에 올라와서 보니까요. 이제 이 서울 쪽은 그 뭐랄까요? 이제 최전방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전방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 뭐 미혹거리가 많아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갈 곳이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죠.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한 8개월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와서 쭉 지켜보니까 너무 갈 곳이 많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게 정말 마음을 굳세게 다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떠내려갈지 몰라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최전방에 이렇게 내가 왔구나. 처음에는 뭐 서울로 가니까 좋겠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한턱 쏘라고 막. 그러는데 있어 보니까 이게 참 전쟁입니다. 전쟁. 사단 마귀와의 전쟁. 그래서 사람도 너무 많고 이제 감사한 것은 하여튼 이제 매주마다 남모르는 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대강당에는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이제 상담실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집회 말씀을 듣고 가요. 참 감사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에서 정말 몇몇 진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전하기만 하면 늘어나는 것은 금방 늘어나겠구나. 그런데 생각한 만큼 빨리 그분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안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디로 또 흘렀던 데가 안 보여요. 또 왜요? 족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서울에. 굳이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굳이 그렇게 교회에 뭐 다닐 필요가 있나요? 내가 알아서 유튜브로 말씀 들을게요. 인터넷으로 말씀 들을게요. 하면서 이제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론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말씀을 공급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는데 유익이 되진 않습니다. 수요일 날에 이 코로나 기간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그러죠? 예,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TV로 컴퓨터로 들어보니까 좋던가요? 아니요. 예. 말씀은 듣지요. 근데 보고 싶은 형제 자매님들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예.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몸이라는 게요. 애기 태어나 가지고 어린아이 티를 벗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하는 거 보면 어때요? 골고루 같이 성장하죠. 예, 같이 자라는 거예요. 손만 쑥 자라고 뭐 한쪽 발만 길게 자라고 막 그러진 않죠. 예, 그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한 무리 지어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서 같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이 성경은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 뭐 이렇게 배워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을 이제 함께 자라기를 원하셔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한 무리 지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지 어떤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서울에서도 보면은 이제 구원받고 하여튼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게 또 주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죠? 붙어 있어야 믿음이 성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진다고 했어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게 뭘까? 이 히브리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주제가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주제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85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게 됐냐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막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 전해지는데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면서도 제일 먼저 또 사단 마귀의 타켓이 된 곳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도 있었지만은 과거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분도 있었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를 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별이 안 된 거죠?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이단적인 어떤 교리가 들어오기도 시작했어요. 기껏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 않냐? 결국 죽었지 않냐? 천사가 더 우월한 거 아니요?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겁니다.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붙들자,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좀 읽어보면은 이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 얘기가 나오고, 또 성막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 옛 모습,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 모든 모습은 그건 하나의 그림자이다. 실체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로마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일 먼저 로마서를 막 여러 번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수양의 기간에도 막 이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쭉 보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이 교회만 복음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어요. 아니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오늘날에 뭐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 기독교 방송 딱 틀어놓으면요 말씀 잘 전합니다, 그러죠? 한 번은 잠실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부모님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온 거예요. 해외에서. 그 이제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말씀 잘 전해요.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이제 어머니가 그런 들어본 거예요. 아들이 다닌 교회.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더라고요.
아들이 거기 다니면 허겠어요. 보니까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몇 편 들어봤는데 말씀을 잘 전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요. 말씀 잘 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속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중요한데,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쭉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지금 교회 다닌 지 한 20여 년 됐대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정말 천국에 갈 소망이 있어요. 물어보면요. 그거야 가봐야 알죠. 어떻게 교만하게 그렇게 자신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아직 설구원이에요. 보니까 이제 뭔가 들어서 알긴 아는데 확실하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는 나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행복, 기쁨, 하여튼 그런 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자식은 이게 미국에서 교회를 다녔다지만은 아직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서로 교제가 될 건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시라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제 옳고 그른 게 분명하게 분별이 되겠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 편 나와 있어요. 야고보의 설교가 나와 있고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 쭉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입니다. 성경이 탁 내밀어 주면요. 아이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왜 못 들었지? 아마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줬었긴 해줬을 건데 그때 내가 졸았나 봐요.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기 다닌 교회도 말씀 잘 전한다고. 잘 전하죠. 좋은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거기에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이제 7차에 거쳐서 수양에 잘 마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죠? 해를 거듭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히브리서도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도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 구별이 딱 돼야 돼요. 구별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본문이 조금 이렇게 좀 난해합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결국은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복 얘기가 나옵니다. 복. 약속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평생 복을 쫓아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쭉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제가 그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볼게요.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이 핵심 주제 말씀이 이제 2절로 3절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내용이 이제 7가지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첫 번째로 2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의 후사다. 만유의 후사.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주. 조물주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계시죠.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본체이셔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체이시죠.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섯 번째로는 다섯 번째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를 깨끗게 하는 일. 그리고 현재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이제 7번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 히브리서 1장의 주제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보세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 히브리서 2장은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도대체 사람이 뭐냐?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은 먼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이란 정의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그게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끔 이제 마트에 가서 소고기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누가 정합니까? 주인이 정하죠. 얼마 주고
사가세요 뭐 그러잖아요. 값을 주인이 다 매기잖아요. 그처럼 사람의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이만큼 귀하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가치를 알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안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예, 그래서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지 만물보다도 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지만 부족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 가운데 살고 싶은 죄의 기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왜?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영원한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들, 나무나 꽃들, 새 물고기 언젠가는 다 폐해져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영원히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영원한 것을 지으셨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말을 못하는 덩어리를 할지라도, 기머거리고 안진뱅이 소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사람으로 지어졌다라는,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영원한 존재거든요. 영원한 존재.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 근데 그걸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의미하게 아무 소망 없이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삶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없으면요, 이 천지 만물 지은 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로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2장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셨죠? 돈은 없어도 마이너스 통장이어도 해서 하여튼 귀한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죄악 샀은 사망인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또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또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게 주어질 또한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게 지금은 현재 좀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좀 힘든다 할지라도 그거로 낭망할 필요는 없다.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고 또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그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피하면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2장을 또 볼게요.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뭐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단 마귀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온 거예요. 마귀가 있거든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죽는다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 죽는다는 게. 죽음 앞에까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큰 수술을 앞두고 아니면 큰 사고가 난다든지 큰 병을 얻는다든지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제가 후포 있을 때요. 한 자매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너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살하기로. 그러니까 죽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바닷가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서해 바다하고는 이 동해 바다하고는 달라요. 서해 바다는 또 이게 때를 맞춰 들어가야죠. 이게 그렇죠? 밀물일 때 들어가야지 썰물일 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죠? 근데 동해는 달라요. 동해 바다는 좀만 가도 쑥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기로 아주 작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제 들어갔는데 신발 벗어놓고 이제 자기 살던 집 한번 바라보고 이제 바닷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천천히 이게 좀 이게 물이 이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잖아요. 그죠? 천천히 이게 축축 물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목에까지 이제 차가지고 꼴딱꼴딱 해야 되는데 몇 걸음 가자마자 막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이제 밤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뭐 도와주러 나옵니까? 깜깜한 밤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혼자 물장구 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죽을 뻔했네. 네? 구원 받기 전이에요. 구원 받기 전.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막상 죽기로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다. 너무너무 끔찍한 세상이 있을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게 고통받는 거 이게 막 뭐 없는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로부터 엄청 구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막 구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겠다 싶어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섬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까지 온 거예요. 네? 그 말씀 듣고 구원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말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예. 그 맞아요. 지금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이 좀 덜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예, 부활이라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있다. 예? 부활이. 그걸 직접 몸소 보여준 거예요. 예? 예, 부활이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내를 하라는 거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씀처럼 이게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죄를 사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 거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고 구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구원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있죠. 뭐죠? 내자.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이죠. 동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를 혼자 두지 않냐시고 항상 동행해 주신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동행. 이게 함께한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을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로서 이제 자격을 줄 뿐 아니라 용기와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또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이라는 게 매일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었다 할지라도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저녁에 어때요?
흙먼지가 묻어서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죄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 유혹. 예? 예.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 그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13절입니다. 13절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 안 짓는 구원받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또 죄의 유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를 이제 영원히 죄를 속함 받았지만은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그걸 내가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다 해결해 주신 분이면서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또 죄의 기질, 육신 속에 죄의 기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죄의 유혹도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머리가 길어지면은 때가 되면은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 가서 다듬죠. 또 온몸에 먼지를 뒤집었으면 또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라는 곳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세상을 이기고 죄의 기질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3장입니다. 이제 4장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히브리서 4장은 여기 이제 세 가지 안식이 나오는데 안식교인들 있잖아요. 안식교인, 제7일 안식교인들, 그죠? 보면은 여기에 히브리서 4장 3절로 보세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쭉 나오는데요. 이제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 창세기 1장, 2장 쭉 읽어보면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제7일 안식이에요. 제7일 안식. 그런데 그 안식이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졌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가나안 안식이에요. 가나안 안식. 여기 보면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제 가나안 안식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400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했습니까? 아니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나라가 망했어요. 그죠? 그 가나안 안식도 진정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모형입니다. 제7일 안식, 가나안 안식 다 하나의 모형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한 안식. 그게 내 영혼의 참 안식. 그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게 이제 영혼의 내 안식. 그 내용이 이제
13절로부터 쭉 나오죠. 14절로 쭉 읽어보면 내 영혼의 진정한 안식, 이게 이제 진짜예요. 이게 그런 이제 안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 6장에 걸쳐서 이제 제사장 얘기들이 나옵니다. 제사장. 그러면서 이 구약에 한 85명 정도의 83명이네요. 83명 정도의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제사장들은 이제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쭉 다시 제사장으로 이제 오셨다, 그런 내용인데, 자, 히브리서 6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좀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본문이니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쫓아 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으면 좋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을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갈대아 우르 지역, 오늘날의 이란 지역이죠. 거기에서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도 많았죠. 우양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순수한 자기 그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없어요. 그게 이제 단 하나 아쉬움이 있었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막 장사를 하면서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보면서 저건 신이 아니다 여겼겠죠. 그죠? 진짜 신이 있다면 사람이 만든 저 우상들이 신이 아니고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 창조주, 그런 신이 분명히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저기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복을 쫓아서 간 겁니다. 복,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기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이를 낳았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세월이 흘러서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삭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예요. 얼마나 이제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업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기업을 이어받을 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20살 정도 됐으면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이 20살이요, 이게 보통 나이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도 20세부터 제사장 자격을 갖추는데요. 그때 보면은 20살 하면 19, 20살 하면은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제 20살, 21살 우리나라도요, 군인들이 평균 나이가 몇 세입니까? 20대 초반입니다. 그죠? 야, 그 20대 철부지 같은 그 아이들이 나라를 지켜요. 나라를. 그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운이 좋을 때. 근데 그때 이 이삭이 20살 때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참 너무너무 이제 좋은 나이인데 아버지가 이 이삭을 생각하면서 기대면서 이제 자식과 사랑을 더불어서, 그렇죠? 사랑을 주고받거니 하면서 아주 이제 어릴 적에는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이제 철이 들면은 아버지하고 이제 교제가 되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나이인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자기 독자 이삭도 이삭이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을 분명히 주실 거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 그러죠. 그래서 옆에 있는 순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단 위에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보세요. 15절 창세기 22장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방금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12장하고 똑같아요. 그 본질은. 근데 다른 게 있어요. 결국은 복 준다는 얘기인데 창세기 12장에는 약속하셨어요. 약속. 근데 창세기 22장에는 그 16절에 보면은 맹세하셨어요. 맹세. 그 맹세는요, 약속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그 내용은 복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이제 그 복의 실체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참 그 놀라운 말씀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그 약속과 맹세, 여러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낳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에요. 복.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복을 쟁취하는데 그 복이 뭐냐? 갈라디아서의 본체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먼저 14절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평생 복을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직접 복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근데 우리도 이방인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복을 약속받았을까요? 언제? 이 써 있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다시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인크라이스트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나에게도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복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시죠? 다 좋아하죠. 그 복의 실체가 뭐냐? 16절이에요. 16절. 여기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곧 그리스도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일평생 쫓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기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기뻤을 때가 바로 대속물을 얻었을 때, 대속물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보다 더 기쁜 거예요. 그 복을 쫓아서 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면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보세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5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 자랑거지로 내세우는지. 하여튼 건들면 아브라함 그걸로만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아세요? 이 말씀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얘기예요. 예? 나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보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은 일평생 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지금 아브라함은 오래됐잖아요. 지금 세상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보세요.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네가 봤느냐?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50대로 본 거예요. 참 예수님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외모는 그랬어요. 50대로 본 거예요. 어찌 됐든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때,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자, 볼게요. 18절 보세요. 18절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나오는 길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쭉 등장을 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딱 준비해 주고 있었어요. 양손에.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아, 이걸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이 무슨 뭐냐 이 말이죠. 이 떡과 포도주 뭘까요? 이게 성찬이 생각나죠?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이걸 먹고 마시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듣도 보도 못한 분을 처음 뵀는데 범상한 거예요. 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쫙 준비해 가지고 먹고 마시라 하는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구나 알아본 거예요. 서로. 그래서 넙죽 엎드리는 가운데 전쟁에서 얻은 그 전쟁 물자의 11조를 딱 바치는 거죠. 10의 1을. 그 경외의 뜻이 있습니다. 11조가. 그래서 여기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구세주를 만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이 누군지 봐야죠.
히브리서 7장 책갈피를 해놓으면 편하겠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구약의 멜기세덱을 끌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복을 얻었는데 그게 영생이다. 아브라함은 평생 그 멜기세덱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다. 그걸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계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주님 만나는 때였어요. 멜기세덱 만난 때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대속 영생을 얻고 또 아브라함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던 거예요.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대속의 주님을 만나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얻음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차 영원히 거할 성 천성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거기에 13절 보세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죠? 한 성,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기대하면서 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평생 살면서 주님을 만나서 속죄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삶을 이겨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구약의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복 받길 원했던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로 31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얻어왔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3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이분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깨달았냐면, 시므온아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 구세주를 만날 거다.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시므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시므온이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이제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320여 가지의 예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가 딱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한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그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아기가 왜 이렇게 이뻐요 하면서 까꿍까꿍하면서 다 지나가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기를 알아본 거예요. 벌써 소식을 들었겠죠. 한 별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서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막. 이 시므온은요 그런 얘기를 지금 막 뭐 베들레헴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희한한 얘기들이 막 일어나는데 뭔가 이건 분명히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 품에 있는 예수님을 다 보게 된 거예요. 딱 안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이 말씀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메시아 구세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은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표적, 그 능력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기로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들고 찬양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 시므온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3년만 공생 기간에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참나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부분 제사장으로 비롯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 이르기까지 죽일 생각만 했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도리어 눈이 가려지고 소경, 안전병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은 구원자라고 외쳤고 멀쩡하게 정상으로 눈을 뜨고 있으면서 귀가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소경입니다. 안진병이고 중풍병자예요. 뭔가 이게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하니 참나마도다고 죽일 생각만 했는데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 그들은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 세상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쭉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시므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그런 분이 35절 보세요. 35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리아의 품에 들려있는 아기를 또 이 안나라는 년이 알아본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다. 알아본 거예요. 이분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네?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쭉 있으면서 항상 주야로 금식하면서 우르고 경건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서 고대했습니다. 주님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지금 가보면 다 파괴돼 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도 사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별 볼 일 없어요. 거기 지금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성전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요, 꼭 바닷가에 떠 있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이 배와 같이 배 안에서 거기 거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망망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어야 살아요. 거기에서 배 안에서 탔는데 원수를 만났네. 보기 싫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그러죠? 그와 같이 어떻게든 배 안에 거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 거해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잠자는 신앙이에요. 죽은 사람과 같이 잠자는 신앙으로 또 다시금 빠져들게 돼요. 교회에서 떨어지면요 구원받기 전에 술 좋아했죠. 그러면 세상으로 가잖아요. 또 술 찾습니다. 노름 막 하면서 구원받았는데 교회 가운데 있을 때는 이길 힘이 있어. 근데 교회에서 떨어지잖아요. 또 손에 자꾸 왔다 갔다 이제 또 노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석에 이렇게 못이라든지 옷핀이라든지 클립을 쫙 붙이면 어때요? 이 끌어들이는 힘이 있죠. 끄는 힘이 촥촥 붙잖아요. 근데 거기서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처럼 머리 대신 주님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거기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잘했죠. 칭찬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만 또 보죠. 히브리서 6장에 본문 읽고 또 한 절만 히브리서 6장 자 18절 볼게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 영혼의 닷, 이 소망인데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제 교회 가운데 계시지만은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재림. 그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10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기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는 가운데서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약속과 맹세,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요, 참 수양회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까? 그런데 이 초등부실이라든지 유치부실 가보셨습니까? 가서 보면요, 아이들이 꽉 찼습니까? 아니에요. 그 넓은 강당에 3분의 1 정도나 앉아 있을까요? 제가 이곳저곳 다 봤거든요. 성인 집회 때요.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이 없어. 애들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뭐 줄어들어서 학교도 막 문 닫는 세상이 됐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점 이 전도의 문이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해가지고 1000여 개 이상의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점점 지금 이제 세월이 오래 흘렀죠. 그런데 인도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귀환하고 네팔에서도 최근에 3분이 또 선교사님들이 귀환하고. 왜냐하면 정부에 뭔가 이렇게 계속 가라 막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하고 싶은데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에도 선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이 다 가라 해가지고 다 철수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중국에도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지금 선교도 점점 이렇게 문이 점점 제 2세대인 아이들도 점점 수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전도문이 활짝 열렸다가 뭔가 이게 점점 닫혀지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주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후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나라인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린 것과 같이 저희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다시금 오셔서 다시금 만나 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 잠시 잠깐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능히 잘 감당케 해주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 복음을 위해서 계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의 수고로 또 먼저는 주님이 흘리신 이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만한 영혼들 미리 예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피치 못해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계속해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종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